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급성장한 교회로 한국 교회가 하나의 모델이 됐습니다. 상당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은 했지만 수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교회다운 교회일까? 이건 우리가 깊이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성도들이 봤을 때 야, 참 교회답다라고 인정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실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세우신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오늘 현재 우리 한국 교회, 또 오늘 우리 평안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유럽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테네라는 건 알 거예요. 로마 아테네.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 바로 왼쪽 부분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그 유럽 지역에서는 중심 도시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도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일단 중심 도시인데 왜 중심 도시가 됐을까요? 거기가 상업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무역상들이 거기 모여들었어요. 오늘 말하면 은행도 있고 무역회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최고로 상업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가 그렇게 많은 그 외국의 무역상들이 와가지고 물건 거래를 하면서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나라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 나라의 풍습이 있잖아요. 왜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도시는 또 돈이 많은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부유함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문화적으로는 향락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먹고 즐기는 거죠. 쾌락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우상 도시, 우상. 여러 나라의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그 도시에는 우상이 그냥 만연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도시를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올 때에
교회 오는 사람이 천사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세상에 물들여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그들의 생활이 풍습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돈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또 특히 뭐예요?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적으로 타락된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지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으니까 그 안에는 세상의 문제가 항상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세 번째로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예요. 유럽의 중심은 고린도고 거의 비슷해요. 상업이 발달됐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에베소도 우상이 만연했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은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도 가면은 굉장히 웅장한 옛날의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 오늘 말하면 뭐 학교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정경 2층 집으로 해가 돌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년 반 동안을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싸우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일을 해야 되니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리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장부터 간단하게 오늘 읽은 3장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장 10절부터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들으라는 거죠. 그럼 뭐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 모두 같은 말을 해라.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라. 연합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는 말씀이에요. 왜 자기들끼리 파가 나누어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자, 같은 말이라는 건 뭘까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같은 말을 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 똑같은 말을 우리 고백했죠. 주기도문 고백했죠. 오늘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함께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한 말로 믿고 살아가면서 왜 마음과 뜻이 다르고 서로 분쟁하냐? 예수님 안에서 당신들 한 마음이 되고 연합을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울이 그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분쟁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분쟁한 이유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파가 네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 말로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럼 바울이 그곳에 1년 반 있으면서 개척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다 대부분 바울을 존경해요. 우리는 바울에 속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 목회자가 아볼로란 말이에요. 아볼로는 성경 박사예요. 우리는 아볼로에게 비해서 아볼로가 최고야 해가지고 바울을 놓고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왜 너희들 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한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 다 그렇게 팔을 나누지만 너희들이 뭔 똑똑하냐는 거죠. 대단한 사람 여기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러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왜 분파가 일어나고 싸워요? 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인간의 말,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너희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성경의 박사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뛰어난 인물이에요.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 에피쿠로스라든지 스토아 철학자들이, 세계적인 철학자들,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에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 자기 어떤 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느냐?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게 바울이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말 잘하고 학식으로 한다고 이게 전도되는 게 아니구나.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세상적으로 잘난 것,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을 가지고 나는 전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거 드러내가면서 그런 거 자랑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너희들이 왜 분쟁하고 싸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여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신령하다는 건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걸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절 먹여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치부 가면은요, 간식을 줍니다, 아이들. 얼마 전에도 제 손자가 둘이 그 새우깡 봉지를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먹어보래. 오랜만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에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작년 어른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아이고 오늘 교회 잘 왔습니다. 그리고 새우깡 주면 어때요? 뭐 하는 거냐 이게. 다음 주도 줄게요. 그러면 새우깡 먹으러 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애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에게 야 오늘 애들 많이 왔으니까 삼겹살 파티한다. 애들이 물론 고기 좋아하는 애 있을 거예요. 근데 2살, 3살 먹은 애들이 뭔 삼겹살을 먹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사탕을 줘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어린애같이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 왜 싸워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어린애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게 그게 뭐냐? 그 어린애들 아니냐 그게.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봐요.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바울 입장에는 어때요? 기분 좋죠. 나를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그래도 최고지.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라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너희들을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믿도록 한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역자라는 원래 뜻이 뭐냐? 종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너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리고 얘하고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그들에게 전하는 종들이란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없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이단 여러분 그 교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예수인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 모자라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예수인 것처럼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단은 뭐 있을 수는 없죠. 정상적인 교회 안. 그런데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지만 사입이죠. 우리는 다 뭐예요? 종들이에요. 아멘. 무슨 누구 파에 속해요, 여러분. 그 다 이런 문제 있는 어린 애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장 6절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었다는 건 복음을 전했다는 1년 6개월. 그 뒤에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언변이 좋아요. 말을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사라든지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는요, 말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바르게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뭘로?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성경 박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아볼로가 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을 하고 그들이 바로 진리를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삶에 대한 걸 가르치는데 그게 아볼로가 했다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본받고 살아라고 했다는 것을 아주 성경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친 인물이 아볼로예요. 이게 대단한 인물들이죠. 사실은 두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물 주는 거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거 중요해요.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가서 물을 잘 주어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종의 역할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거듭나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야죠. 내가 바르게 살아야죠.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하게 하지만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8절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는 거, 물을 주는 거, 가꾸는 것. 자, 오늘 교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일들을 합니다. 뭐 한 가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셀 리더가 되고 또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다 자기의 각자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그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로 뭉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똑같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꾼으로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일을 하는데 좀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잘했다고 하고 뭐 자랑하고 뭐랄까 우쭐거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끝날까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회사 일을 하면 월급 줘요, 안 줘요? 월급 주죠. 뭐 연봉이 있잖아요, 이렇게 줍니다. 근데 한 해가 거의 지나게 되면은요, 성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회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가지고 회사가 그 사람 때문에 상당히 성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이 열심히 밤낮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몇천억을 번 거예요. 그럼 그 팀들에게는 뭐예요? 회사에서 특별히 다들 노력했지만 특별히 당신들 수고했다 그러고 성과금을 그래서 연봉이 5천만 원이 뭐 3천만 원을 주기도 하고 제 친구도 그 뭐 개발 이렇게 하는 팀이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1년에 거의 연봉 수준의 그 성과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머리가 반 빠졌어요. 그 돈 다 머리 심었대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다 비슷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헛된 일을 가리킵니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는 세상에서 주는 존경, 세상에서 주는 상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 친구가 목회를 했는데 거기도 개척을 했어요. 참 열심히 교회를 잘 성장시키다가 암이 걸려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 분을 이제 병원에도 가고 자기 집에서 1박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무 자기는 암이 걸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상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지금부터 앞으로 살려줄 때까지 나는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일을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 떠났어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친구 생각이 또 나더라고. 그래,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아멘. 여러분, 세상 상 좋죠. 헛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건 한때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 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한 대로 받는데요. 3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바울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았대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자, 바울이 이제 교회를,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른 이제 그 아볼로라든지 다른 이제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집을 지을 때는 중요한 게 기초를 이제 잘 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바닥이 200평이에요. 바닥에. 그러면 이제 200평을 이렇게 이제 기초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철근으로 이렇게 엮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나무를 대가지고 콘크리트를 200평 딱 그 틀을 짜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기초를 쌓고 그 기초 위에다 집을 세우죠. 그러니까 집이 튼튼한 거죠. 근데 만약 보십시오. 200평이라고 하는 기초를 세워놓고 그걸 이제 벽을 쌓으려고 그러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한 300평 정도 짓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300평 지으려면 기초를 벗어나야죠. 기초는 200평을 닦아놨으니까. 그러니까 100평을 더 늘려야 되니까 기초 위에다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대충 벽돌을 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차가 뭐 덤프 트럭 다니고 그러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금이 가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틀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건물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터는 예수님이시고 그 위에 쌓을 때도 그 예수님의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라.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교회의 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터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는 내 인생의 터가 내 자신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을 우리 교회의 머릿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기초가 되고 터가 되면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는 누구이십니까? 12절 보면은요, 그 터 위에 이제 쌓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근데 쌓는 재료가 나와요. 기초는 예수님인데 그 위에 이제 틀을 닦았으니까 이제 그 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기둥을 쌓아야 되는데 재료가 6가지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쌓아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되면 공적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불을 통해서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6가지 재료를 여러분들이 두 구분으로 구분을 하면은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에 집어넣어도 보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떨까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싹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 외의 것으로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로 시험 당할 때, 테스트 받을 때 은금 보석으로 쌓은 인생은 더 빛나지만, 그래서 상을 받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냥 위에다가 쌓아버린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하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린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덤프 트럭에다가 목재를 한 트럭 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목재를 실으면 얼마나 갈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년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다이아몬드 뭐 10캐럿, 20캐럿 그러잖아요. 저도 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요, 손바닥에 올려놓을 만한 조그마한 가게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가 있어요. 요건 한 1억 가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덤프 트럭을 막 나무 한 트럭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런 한 1억 가까이 가는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조그마한 상자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뭘 가질래요? 뭘 가지겠어요? 고민해야 됩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다이아몬드 가지죠. 금목걸이 가지죠.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자,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신앙장 내가 1년 동안에 52주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귀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선교하는데 내가 좀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귀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생활이 어려워요. 진짜 많은 헌금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10만 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그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량에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나요. 가치를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금, 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적으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크고 작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한 사람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 한 사람하고는 하늘나라 가면은 전부 다 테스트 그치면은요, 순수하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한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쌓은 인생이에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은 전부 다 나무, 풀, 짚이에요. 그게 물량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험대에 불로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영광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요. 해를 받는다는 뭐냐? 헛되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한다고 소리는 크게 치고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은 받아요.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의 일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항상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을 보면은 간판 같은 거 보십시오. 기독교 예수교,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성결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교 이런 예수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간판에 그걸 쓰는 것이. 우리 교회도 30년 전에 시작할 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평안교회 이름이에요. 저는 그 위에다 하나 더 올려 붙였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평안교회라는 걸 제가 덧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기독교, 예수교 그러면 그리스도교 그러면은 그건 별로 관심이 뭔지 몰라요. 그게 뜻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을 위한 곳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뭐예요?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자. 이게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게 우리 믿음의 터라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는 뭘 위해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해야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뭘 봐요? 자꾸 덩치를 봐요. 야, 교회 크구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구나. 잘못되면 그거는 지피나 풀릴 수 있어요. 몇 명 모이지 않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변함이 없어. 순수한 믿음이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살아. 그분이 몇 명이 되든지 그 사람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가치로 교회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변질한 거죠. 여러분, 그 변질이 뭘까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터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건물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죠. 쓰러지죠.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은 뭘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 개혁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래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개신교예요. 그럼 오늘 우리 개신교는 모습이 어떨까요? 과연 오직 예수님이냐 말이에요.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500년이 넘었어요.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또 예수님의 터를 벗어나고 예수 이름을 벗어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들이 주인 되어버리는 교회 모습으로 종교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교회. 여러분, 그것도 교회 안에 속해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의 원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덤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그럴까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틀을 벗어나면 무너집니다. 내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벗어난 인생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중국의 운남성에 쿤밍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예담신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70%는 거기 있다 그랬죠. 곤명입니다. 곤명.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20층 아파트 14채가 무너졌습니다. 한순간 45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20층 아파트 14동이. 왜 무너졌느냐 하면은 2011년도에 어느 이제 회사가 그 14동을 20층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리고 창문도 달지 못하고 그 내부 공사는 못하고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2014년까지 부도 상태에 있다가 그 공사가 진전이 되지 못하고 부도가 난 이후에 작년에 걸쳐서 어느 회사가 그걸 인수를 했어요. 그걸 이제 잘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또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아파트에 폭탄을 다 장치해가지고 스위치 눌러가지고 45초 만에 14동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딱 치면은 그냥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꼭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아까운 것을. 기초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지어야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폭파해서 기초부터 다시 지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우십니다. 예수님 막 우셨어요. 왜 우셨느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언제 무너지느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한 45년, 50년 지난 후에 거의 한 40년 지난 후에 그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토성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올라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떠돌이 나라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1900년 넘게 떠돌다가 1984년도에 현재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1900년 가까이를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무너지고. 그 무너진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9장 이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 위에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있습니까? 터가 있습니까? 그 터가 누굽니까?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게 꾸민다고 그 집이 좋은 게 아닙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나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부셔야 합니다. 기초를 다시 부시고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기초를 다시 다져야 합니다. 그 기초, 그 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기초를 예수님으로 터를 닦고 그 위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으신다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